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영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는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기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물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목회 상담학 교수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김희철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들 다 처음 읽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처음 읽어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전에 이 말씀에 가졌던 우리들의 이해나 또 우리들의 어떤 지식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우침을 얻는 것이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마치 이 말씀을 처음 읽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은혜 시간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작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인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맏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두 아들은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올리게 하는 맏아들, 이 맏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세리와 죄인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모든 아이들이 출생 순서에 따라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게 형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요 태어나서 자기가 왕이나 여왕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그 왕 위에서 폐위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님의 관심이 이제는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 집중되면서 첫째 아이는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자신이 원하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이 마치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도 받게 되면서 동생을 질투하고 또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반면 둘째 아이는요 자신이 형이나 또 언니, 누나, 또 오빠보다 열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형은 자기보다 힘도 세고 또 거친 음식도 잘 먹고 빠르고 신체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고 또 자신도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첫째 아이는 주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둘째 아이는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첫째와 둘째의 차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창의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요 둘째 아이에 비해서 창의성이 약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어릴 때 울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 때 한 번 울고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울 때 엄마가 한 번에 주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계속 반복적으로 울게 되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창의적으로 울게 됩니다. 첫 번째 울음하고 두 번째 울음, 세 번째 울음이 점점 다르게 창의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에게는 창의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울어야지 창의성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이는 어떨까요? 첫째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직 미숙합니다. 엄마로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아이 곁에 대기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든 돌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이가 으앙하고 울 때, 배고파서 울 때 첫 번째 으앙하고 울면서 동시에 젖병이 입에 들어옵니다. 또 으앙하고 울면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 때 그 울음과 동시에 기저귀가 막 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창의성이 만들어질 기회를 뺏기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이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이 키울 때는요, 엄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첫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경험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좀 울려도 돼, 기저귀 안 가른 채로 좀 몇 시간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를 많이 울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울리는 경험이 오히려 아이로 하여금 창의성이 발달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이는요, 창의성이 좀 약하고 또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잘 못하고 모험을 싫어합니다. 반면에 둘째 아이는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또 겁 없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그런 첫째와 둘째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이는 첫 아이는 착합니다. 여러분들 첫 아이인 사람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착합니다. 뭐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이는요, 좀 더 자유분방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첫째 아이에게는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떠안아줍니다. 너는 언니니까, 형이니까, 누나니까, 오빠니까 양보해, 참아,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돼 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이 아이는 계속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참으면서 자랐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참으면서 양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비춰줄까 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모범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신경 쓰면서 모범생으로 살려는 그런 자아는 점점 힘이 세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참 자아는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할 말을 꾹 참고 또 남들의 기대에 맞춰진 역할을 주로 하면서 사는 그런 생활 양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처가 있고 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반면 둘째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줍니다. 주로 첫째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안 주시기 때문에 자유롭고 거침없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이들은요, 뭐 셋째도 마찬가지지만 떼를 쓰거나 고집 부리거나 어리광을 부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경험을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떼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커서도 이 둘째나 셋째는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을 잘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약간 철부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응어리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아이는요, 착하고 모범적이라면 둘째 아이는 자유롭고 모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큰 아이와 둘째 아이의 차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맏아들은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부모님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고 자유롭게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의 태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맏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은 일탈을 감행했습니다. 일탈이라는 게 꼭 우리가 나쁜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또 일상적인 사고방식,
일상적인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탈은 이 작은 아들로 하여금 무언가 미움을 받게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일탈은 잃어버린 자신의 참 자아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요, 자기 성찰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맏아들은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었는데 자기 성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것이죠. 맏아들에게도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나한테도 동생처럼 일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15장 31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얘기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구나 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두 아들에게 원래 아버지로부터 온 분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은요, 그 분깃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 분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고, 또 그래서 그 분깃을 요구한 것이죠. 이 분깃은 작은 아들에게도 있고 당연히 큰 아들에게도 있는 분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 분깃을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본 것이죠. 이게 분깃이구나 라는 것이죠. 자신이 요구했던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 그것이 자기의 진짜 분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분깃은 그냥 쓰고 없어지는 그런 돈, 또 눈에 보이는 물건, 그런 것이 자기의 진짜 분깃이 아니었던 것이죠. 진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자신의 진짜 분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드디어 가짜 분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한 것이 가짜 분깃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진짜 분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짜 분깃이었던 것이죠. 그 분깃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또 내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심정이 내 심정이고, 내 심정이 하나님 심정인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가짜 분깃에 정신이 팔려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드디어 진짜 분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진짜 분깃은 아버지와의 관계로구나.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구나. 그게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자기 성찰의 주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삶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성찰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아주 어린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발달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인간 발달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 태어난 다음에 1년 이내에 3가지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3가지 정신질환을 다 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분열증과 편집증과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분열증은 뭘까요? 아이는요,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 안에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또 엄마하고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엄마를 공격하고 때리고 엄마를 힘들게 만들고 싶은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서 좋은 것들을 따로 모으고요, 나쁜 것들을 따로 모읍니다. 그래서 나를 두 개로 구분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분열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열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계속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것들을 모아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는 좋은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투수가 공을 밖으로 던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똘똘 말아서 그를 공처럼 만들어서 밖으로 던져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좋아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좋은 것만 남았기 때문에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요,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아이는 24시간 엄마하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이 공을 어디다 던진 것일까요? 내가 던질 곳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안에 있는 나쁜 공격성이나 누굴 때리고 혼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한 나쁜 것을 엄마한테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나쁜 마음은 고스란히 엄마 것이 된 거죠. 엄마는 이제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그동안까지 이제 좋은 사람이었는데 엄마는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남을 때리고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하고 내가 24시간 지내야 돼요. 그러면 그 공격성이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올 거란 말이죠. 나를 때리고 박해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불안해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밤에도 막 자다가 막 깨고 그럴 수 있겠죠. 엄마가 지금은 나한테 젖을 주고 나를 이렇게 예쁘게 안아주세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엄마가 돌변해서 나한테 공격하고 나한테 젖을 끊고 나를 구박할지 몰라요. 그런 불안감과 의심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엄마가 그렇게 나를 구박하거나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겼지만 내일은 분명히 나를 구박할 거야. 내일 때릴 거야. 또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무사히 넘기면 그 다음날 또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괴롭힐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그런 나쁜 속성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편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를 계속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엄마가 변함이 없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나를 때리고 못살게 굴고 구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요. 젖도 잘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엄마가 나를 구박하거나 핍박하거나 공격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왜 우울증이 생기냐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좋은 엄마를 내가 왜 나쁜 엄마라고 의심했을까? 나는 참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참 이상한 애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측면의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과정을 이 아이가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회개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엄마를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겠다. 엄마를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엄마를 사랑해주고 엄마랑 아주 친밀해지는 것이죠. 엄마에게 따뜻하게 반응해주고요, 엄마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당해주는 거죠. 나를 의심해, 그래, 마음껏 의심해라. 나를 미워해, 마음껏 미워해라. 나한테 나쁜 것을 집어넣어, 그래, 마음껏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당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아이는 엄마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엄마한테 집어넣더니 그게 좋은 게 돼서 나와요. 매직 박스를 경험합니다. 아니면 요술 상자 같은 것이죠. 이상하다, 내 안에 있는 나쁜 거를 입력하면 나쁜 게 출력될 텐데
나쁜 것을 입력했는데 거기서 좋은 게 나쁜 걸 입력했는데 좋은 게 출력되네라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를 믿습니다. 나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엄마한테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해로운 요소들이 다 분해되고 용해돼서 좋은 것이 돼서 나한테 되돌아오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엄마와의 깊은 신뢰관계, 또 신비적인 엄마 체험을 아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아이는 엄마를 마음껏 이용하고 또 엄마가 이렇게 자신을 마음껏 이용하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아이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게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매직박스 경험은요, 사춘기 때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춘기 겪으셨죠? 사춘기 때 이런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엄마 아빠한테 반항합니다.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사춘기를 단지 겪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시험 못 본 게 누구 책임일까요? 그게 엄마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때문에 그랬다. 학교 지각한 것도 엄마 때문이고요. 자기가 살찐 것도 엄마 책임이고, 그냥 엄마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온갖 나쁜 이미지를 엄마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짜증, 못된 것들을 마치 엄마한테 다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마구마구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종류의 엄마가 있겠죠. 근데 저는 긍정적인 엄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엄마는요, 이 아이를 오히려 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더 보듬어주고 더 돌봐줍니다. 변함없이 돌봐주는 거죠. 당해주는 것이죠. 아이한테. 그래, 내가 당해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해주는 거죠. 이 아이는요, 엄마한테 막 도전하고 대들고 막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엄마한테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내 용돈을 끊는 거 아니야? 나 또 게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엄마가 그러한 나의 예상, 엄마가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대항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러한 마음과는 달리 오히려 더 나를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아이는 어떨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우울증을 겪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서 실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엄마를 내가 이렇게 그냥 못되게 굴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춘기는요,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나를 찾아보는 것이거든요. 이 벽에도 부딪혀보고 저 벽에도 부딪혀보고 또 나만의 울타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극단에 부딪혀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나구나, 이게 나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엄마의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죠. 엄마의 당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도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나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일탈하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둘째 아들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찾았으면 자기의 자아를 되찾았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깨닫고 또 내가 자발적인 의지로 뭔가를 깨닫고 어떤 결단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나에게 당해주시고 또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날 때 비로소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큰 딸이든 작은 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당해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준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래서 나의 참자아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그 참자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나의 참자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로 하나님을 만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둘째 아들의 나를 찾는 여정, 이것은 일탈이었습니다. 일상의 삶, 고정관념, 고정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또 영혼 없는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갈 곳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는 경험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아버지를 온전히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서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자기 정체성 확인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맏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작은 아들 같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작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고 잃어버린 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몸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참 자아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역할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맡겨진 기능을 수행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반응적인 자아는 활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나의 참 자아는 행방불명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참 자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눈에 안 보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잃어버린 참 자아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자아를 되찾아야 이 참 자아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둘째 아들의 방법을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환경 속에서, 또 나만의 성격대로, 또 나의 방법대로 참 자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한 일탈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고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2의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네, 광고입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김기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담당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채플 기간은 2022년도 3월 2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총 14주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휴일, 어린이날, 기말고사 기간에는 채플이 없습니다. 다만 3차 부활절이죠. 4월 17일, 23일 비대면 주간은 대면 주간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한 채플의 진행 방식, 또 예배 참여 방식 3-2의 표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각자의 채플 참여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출석에 관련된 건데요. 온라인 예배 참여 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 신학부, 신학전공, 대학원, 신학대학원 등을 정확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게 출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가 안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 시작 전 5분간 진행되는 출석 설문지와 예배 후 5분간 진행되는 소감 설문지를 필수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출석에 차질 없도록 확인을 미리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샬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김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자 갈망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한마디 기도